말씀 구약성경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기를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넘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가도 자기의 동자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유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상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을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 입에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보게 되면 말씀은 솔로몬이 늘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귀한 보배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는 금과 은이 있지만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참 귀한 보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로 지혜로운 입술을 언급하면 15절에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진주, 금, 이것도 귀한 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진주나 금 외에도 더 귀한 보물이 분명히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귀한 보물보다 이런 금이나 진주와 같은 또 다른 귀한 보물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보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야기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다른 번역본, 표준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에게 소중한 보물, 귀한 보물은 무엇이 있느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다툼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다툼의 소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보물과 같은 것은 이런 다툼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다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다툼을 그치는 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보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과 시비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부류가 되어 어느 정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손바닥도 막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도 손뼉 소리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느 한쪽에서만 잘못이 있다라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반응한 쪽도 있기에 그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다툼을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사소한 다툼까지도 멀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이야기하며 이 지혜의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바로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당시 우물이라면 정말 목숨이 걸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샘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당시라면 싸워서라도 그 우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랄 목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물을 그냥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 자신들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적인 모습에서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피합니다. 그 다툼을 피하면서 그리 양보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부엘세바까지 옮겨갑니다. 물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삭과 그의 종들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그 수고가 있었고 물이 나왔을 때 또 그들이 요구하고 빼앗아 갔을 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다시 파야만 했습니다. 그 근처에서 판 것이 아니라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팝니다. 또 찾아와서 그것도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참 되게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아마도 종들은 그 불편을 이삭에게 불편했던 것, 그런 불만들을 아마 이삭에게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인님 왜 우리가 판 우물을 아무 저거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자꾸 내주기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불편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편을 감수했던 이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의 종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인다. 내가 알게 되었다. 너가 두렵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화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우리를 어떻게 힘으로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화친을 요구합니다. 조약을 맺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다툼을 하지 않고 그저 그 다툼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다툼을 걸었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숙이고 들어오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다는 고백과 함께 그들의 화친조약을 맺었던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극한 대립과 싸움을 피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다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퉈서 빼앗고 힘으로 취하는 이 모습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그 다툼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 그 다투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것, 양보하는 것, 이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 이삭이 종들과 그 다투는 자들, 그들의 목자들과 함께 싸우게 됐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양보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합니다. 너가 힘이 없어서 우리와 다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더욱을 쌓아감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보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어떤 재물이나 보물이 많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보물을 이런 것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으름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1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보물은 늘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든 행동이 변하든 처음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치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모습이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매우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 힘듦과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그대로 가을에 추수하고 다시 밭가을질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듬해 풍요로운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를 한 뒤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밭을 경작하지 않고 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듬해 추수는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구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솔로몬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구걸하게 되면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임시방편은 될지라도 삶을 온전하게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한결같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에 대해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할 뿐 아니라 좋지 못한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여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바로 속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중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추를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조금 부한 사람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는 속이고 누구는 속이지 않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속이지 않고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속이는 그런 모습, 정말 부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저울추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한결같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변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 부정적인 이 모습은 공의와 정직을 원하시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 즉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지하는 것, 그 마음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보물입니다. 늘 한결같은 그 모습, 그 마음, 그 모습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늘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순간순간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를 다 치루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재물이나 귀중품들이 가치가 있겠지만 정작 우리 삶에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보물은 바로 이런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성품이 더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가치 있는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냐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진주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금과 진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다 가질 수가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귀한 보물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입술, 우리의 입술을 참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말 한마디 하는 것 참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기준에 가장 가치 있는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하다 말은 가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소성이 있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여기가 이 오늘 잠언 20장에서 이야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곳곳에 지혜로운 입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입술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도 흔하게 사용되고 사랑하자는 구호는 늘 입에 붙어 있지만 정말 진실한 사랑, 참사랑의 실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입술로 인해 심혈을 기울인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 지혜로운 말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류학자 러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일광 같은 것이 있고 끝이 구부러진 갈퀴 같은 것이 있으며 백이빨 같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부정한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며 정다운 말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고 경우에 맞게 말할 수 있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이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다듬고 가꾸는데 열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로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시기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 그런 인생에 시원한 생수와 같은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가져야만 합니다. 슬픔과 미애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술을 소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세상에서 귀한 보물,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금과 진주, 다이아몬드 이런 것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보물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은 늘 한결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툼에서 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더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이 만든 그런 가치의 보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물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더 좋은, 더 귀한 만남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 만나게 되고 더 좋은 모습 유지하게 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세상이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보물보다 더 소중한 이러한 보물을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하고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더 많은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더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도 늘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도하는 것 멀리함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세상이 말하는 귀한 보물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귀한 보물을 잘 간직할 수 있게 달라. 다툼을 멀리하면서 늘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달라.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귀한 만남,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